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이제 야고보서 2장인데요. 이제 어제 함께 본 야고보서 1장은 이제 야고보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치 이제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이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듯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논쟁들이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신학이 바울이 말하는 그 바울 서신에서 얘기했던 그 이신칭이,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신학과 대치가 된다. 그래서 다르다라는 그런 어떤 논쟁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강조점을 두는 반면에 야고보는 행위의 강조점을 둔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오늘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이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제 우선 결과부터 얘기를 하자면 믿음과 행위를 그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요 구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위와 삶이 동반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죠. 믿음이 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이건 더 이상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그 자체가 없는 말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걸로 그렇게 나뉘어지진 않아요. 이처럼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 야고보는 이제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이것을 설명하는데, 먼저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 자기랑 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죽이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행동은 믿음에서 기반한 거예요.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히 드러난 거죠. 또 라합은 어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병사들로부터 지켜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사실을 라합이 소문으로 들어요. 그리고 소문으로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방인인 라합이 이방인이지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서 보호해주는 그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이처럼 믿음과 행함은 결코 이게 아예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분리가 되어서 믿음이 없거나 행함이 없다면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처음엔 그 행함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이 아직 약하다면 삶에서 행함이 나오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고 그 성숙함에 따라서 우리의 행함도 성장해 나가야만 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도 모르게 내 행위가 어떤 신앙을 전제로 한, 신앙을 기반으로 한 그 행위의 성숙도가 높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이게 서로 이렇게 조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횟수에 따라서 그만큼의 행위도 따라오는 성숙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제 한 가지인데,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횟수는 늘어가는데 과연 삶과 행함은 그만큼 자라났나 돌아보고요.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올 수 있도록 요거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